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뭔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예배 외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잠깐 내가 힐링되어지고 잠깐 내가 괜찮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많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배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상황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잠깐 내가 괜찮아진 듯하게 보이게 하는 물질, 아버지 모든 편함, 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회복된 주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된 주의 자녀들은 똑같은 상황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가능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듯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이 주님 안에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그것도 우상도 만들지 않고 즉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이름,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리. 내 평생 예수만 따라갑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잡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예수 따라가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다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한 온 세상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흥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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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라는 이 찬양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씻기어 있는가? 너는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붙들고 있는가? 너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볼 때 나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으나 그 자격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온전히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너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세상이 물어볼 때 나는 자격 없으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값없이 받았다도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다도 값이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지불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주님이 이미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디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 주님의 은혜로 우린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 살고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은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대가로 스스로를 바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주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각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각인. 네, 각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세 개의 각자의 도장 인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장을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머릿속에 도장에 조각을 새겨서 넣듯이
머릿속에 새겨넣듯 깊이 기억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저는 이 11월 첫 주 오늘 우리가 또다시 기념해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그 복음 하나만큼은 조금도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 5장은 앞서 기록된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구원이라는 영역 앞에서는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선택받지 못했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정통성을 자랑할 수도 없고 받은 율법도 없어서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거라고는요,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웠고 사도들을 통해 세례받았다는 것, 그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 그들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을 들은 순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요, 죄가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실, 그 명확하게 변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 사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죄인인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건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계속되면 뭐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손대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너희는 모두 천국 못 간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만약에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서요,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당장 오늘 죽어서 천국 가도 나는 괜찮아, 난 자유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요, 세상에 죽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은 뭐겠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의사에게 던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살 방법이 없냐고 의사한테 물어보겠죠. 내가 만약 살 수만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예요. 너희들 다 천국 못 가. 너희는 천국을 못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말을 던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던진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 천국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욕하면서 그냥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서 욕하면서 그냥 뒤돌러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거기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뭔가 듣는 사람을 알고 보면 편하게 하고 괜찮게 부드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 그 이후에도 무슨 반응이었냐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네, 죽을까봐 두드려서 숨어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소리쳐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너희가 직접 항소하지 않았어도 묵인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든 안 못 박든 죽든 말든 내버려두고 무관심으로 던져버린 그 예수가 너희가 평생을 연구하고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지금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생각,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동안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이 습관이 맞다고 옳다고 이 전통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네, 내가 살았던 방식이 진리와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그게 진리랑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건 내 가치관이 무엇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와 부딪혀서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런 꿈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부딪혔을 때 이게 내 안에 거리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꿈을 꾸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 걱정하지 마. 누가 보면 말장난하는 줄 알을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4절까지는 야, 니들아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뭐? 말씀 잘 지킨다고? 야, 율법 중에 네가 10계명 중에 9개 지키는 거랑 1개 지키는 거, 하나 어기는 거랑 9개 어기는 거 다 똑같아. 너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너희들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야. 막 쏟아붓더니 갑자기 5장에서 그런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갑자기 사도 바울이 태세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4절까지 무엇을 한 거, 무슨 그 작업을 한 거냐면 다 깨부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결국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던지기 위해서 이 앞에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5장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자유함을 얻어 즐거워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죄 아래에서 건져내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은 지금 그분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게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은혜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죄 아래에 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건짐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인내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환난의 상황 속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본 사람은요, 그 환난의 때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인내라는 열매를 얻음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환난의 시간에 인내의 열매를 맺고, 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또다시 인내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반복해본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연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연단이 뭔가요? 혹시 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고 뜨거운 불에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두드리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드려요.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내 인생 스토리가 늘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요, 안전은 보장돼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안전은 보장돼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잘하는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하면서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결혼해봐. 야, 결혼해보면 너 그거 연애 때문에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기하고, 결혼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애 낳아서 키워봐. 애 낳아서 키워보면 그 결혼해서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결혼을 해서 애 낳지 않고 그냥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과 자녀를 낳은 사람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건 하나 뭐냐면 인내를 배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운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 인내를 어떨 때 배우냐면, 얘가 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대화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한데 거기서 인내를 배워요. 그렇게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다 보면 더 이상 그 아이가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이제 내가 반응하는 그 정도가 조금씩 약해지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연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렇게 키워가세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지만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려면 점점 악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점점 악해지는 그 세상을 맞아들여야 하는, 만나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점점 약해지면 되겠어요? 점점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점점 강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배우는 그 과정, 그 연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성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고생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숨 걸고 생명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쓰고 피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명과 복음을 맞바꾸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삶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인내를 통해 연단해가는 그 과정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이, 지금보다 더 큰 대환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그 생활의 환경 속에서 성도님들을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검이 부러질 것 같아요. 칼이 자꾸 두드렸더니까 이제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잠깐 넣어서 식혀줬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게 흐물흐물하게 해서 다시 두드리고, 이 과정을 하나님은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생기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연단의 시간을 통해 연단되어졌어요. 내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방법을 내가 삶 가운데 환난 속에서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난이나 어떤 사탄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연단의 작업이 내 몸에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겨요? 또 다른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로 또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웬만한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말랑말랑하기만 했던 내 모습에서 점점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그 상태가 되면요, 웬만한 환난 속에서 끄떡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단이 순복음이었어요. 순복음에 빨간 가방 들고 다니시는 권사님들은 정말 옛날부터 유명하셨거든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출신이세요. 근데 외할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걸 봐요. 웃으실 상황이 아닌데 웃으세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엄청 풍부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거라기보단, 할머니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삶의 환난과 삶의 인내와 삶의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웬만한 환난 속에서도, 웬만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넘어져 사람들이 주변에 다 몰려와서 나를 위로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괜찮아가 되세요. 요즘에 제가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교회가 너무 멀어. 교회가 너무 멀어서 좀 힘들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면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도 선뜻 가기가 쉽지 않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가슴에 각인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이 드셨던 그 비유 기억하세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죽어서. 그랬는데 부자가 뭘 하냐면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위에 보이는 천국에 나사로가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바라만 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죄의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존재와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꿈꿀 수가 없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질질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나를 옥죄고 목매는 그 모든 상황에 평생을 끌려다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으면 믿는 사람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인이라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범, 죄를 평생토록 죄 지어도 죄 짓는 줄 모르는 나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범죄자들과 내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요, 더 나은 죄인이 없어요. 나보다 악한 죄인도 없지만 나보다 나은 죄인도 없어요. 죄인은 그냥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이 익숙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펑펑 그러고 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서 감사할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왜 이런 놈을 위해서,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당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의 손톱의 때만큼도 갚아드리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왜 그런 십자가를 져주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많이 멀어지게 될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 성도로서 살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착하게 살았건 못나게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덜 죄송합니까? 내가 착하게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요 예수님께 좀 덜 죄송해요. 남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 10번 못 박았는데 나는 한 번 못 박은 사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건 못나게 살건 우린 다 똑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계명 9개 지키고 하나 어긴 사람이나 1개 지키고 9개 어긴 사람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 9개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네, 그냥 대충 하나만 지키면서 예수님 믿으면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나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머리 쓰면서 그러면 요럴 때 내가 딱 요 때쯤 내 믿음을 팍 하고 또 증명해 보이고 또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게 안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톱의 때만큼도 갚아드리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11월 첫 주에 처음에 말씀 나누면서 시작했던 그 이야기요, 각인.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 사실이,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디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 사실,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타협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 내 삶의 가슴과 머리에 새겨진 그 각인되어진 그 사실이, 그 복음이 성도님들을 일으키고,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죄에 지을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슴에 각인되어 있고 내 미간에 각인되어 있고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번쩍 정신들게 해서 맞아, 나 이런 사람이지, 맞아, 나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맞아, 나 일어나야 되지, 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익숙해질 수 없는 늘 기쁜 소식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고백하면 살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로 여겨지고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건 그 삶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져 내 안에 각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격해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나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 웬 말입니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 내 삶에서 인내한 시간들, 그냥 내가 잘 참는 사람이어서 인내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여 연단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 앞에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굳은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여러 드림 있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각자의 방법으로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정해질 수 없는 내가 정해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그 감격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것을 후회하신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환경, 상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아마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그 모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기쁨이 전달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상황,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우리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주님이 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 다여 예물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 위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과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을 드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부터 차곡차곡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기로 힘들든 어떤 걸로 힘들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질병, 아버지 그 아픔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불가능은 없고 이 땅에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 이름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손 얹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가온 한 주 동안 또 예수 이름으로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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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